찬양대의 찬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은 바에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연습 그리고 꾸준한 반복만이 실력 향상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전제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하고 있는 기도 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기도에 관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니까 그 기도를 쉬지만 않는다라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기도니까 그 기도가 실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이라는 것이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응답될 거면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들어주실 거면 즉시로 들어주실 것이지 왜 그렇게 시간을 끄시는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았던 구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바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원하신 바는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여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뜻일 거예요. 왜냐하면 때때로 낙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때때로 낙심하게 되는 일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해봤자 아닌가, 해봐도 응답이 안 오는데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낙심이 되더라도 쉽게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그리고 그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도 그래도 항상 늘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하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예로 든 비유 안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왜 불의한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가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나무인이다라는 거죠.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이 난다면 이 재판장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나의 재판을 누가 판정할 것인지 재판장이 이렇게 배치된다라고 할 때 제발 그 사람만은 배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그런 대상이 되는 자, 그 사람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판할 일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한가롭고 여유롭게 삶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를 자주 찾아가서 번거롭게 만드는 과부가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자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말을 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가 뭐라고 생각하고 또 말을 했느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면 자, 그 유일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번거로운 것이 싫어서, 안 풀어주면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서 라는 겁니다. 어떤 공의라든가 정의에 관한 이유나 동기나 목적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불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겠죠.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실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듯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이야기 속의 불의한 재판관과는 확실하게 분명히 다른 분인 것이겠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지금의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에 있습니다. 그 노란색 글씨로 표시했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번거롭고 괴로워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셨고 선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다루어도 충분히 뭔가 깨달음이 오고 그래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올 때에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오기가 발동했을 겁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든가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기로라도 말하고 싶은 충동 같은 게 사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도대체 그런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꺼내신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과부와 같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의 대단히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알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한데요. 자, 그녀는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는 것도 경험했으면서도 계속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번거롭고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불의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 되게 깐깐하다며, 아나무인이라며, 하나님마저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인데 가서 뭐라고 할 수 있어? 내가 가서 계속 말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게 너무나도 뻔하잖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포기할 만한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그녀는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에서 그녀의 믿음이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녀의 끈기가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혹시라도 응답이 늦게 온다라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예로 드신 거잖아요. 항상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죠. 바로 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의 과부는
들어줄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끈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녀의 그러한 끈기가 나올 수 있었던 조건으로 믿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그 과부가 보여준 건 믿음이라기보다는 끈기였기 때문에. 근데 또 계속 갔다라는 건,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갔다라는 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내가 계속 가면 들어줄지도 모른다라는 믿음과 같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믿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봤자 소용없다,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포기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계속 찾아가면 들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끈기와 함께 들어줄지도 몰라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끄트머리 정도, 그것을 붙잡는 확신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말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셔야죠. 그런 믿음을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주님, 저에게서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끈기를 가진 자,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비록 우리가 자신은 없지만, 그리고 확신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끈기를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성가하시거나 귀찮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즉시로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끈기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